조금 그렇죠? 20장 1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누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세운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작년 부활절 예배를 진짜 썰렁하게 5명이서 예배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그 코로나도 끝나서 다시 부활한 느낌이죠. 네, 부활의 정말 능력이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탄생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성탄절을 더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그 서방 세계에서는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낸다고 합니다. 부활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의 역사성, 지지성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았는데 그들은 항상 이 부활을 공격했습니다.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 허구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기 인생도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망한 인생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해 보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공격을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AD 60년대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쓰여질 당시에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은 악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악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느냐.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그런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이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인데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어요. 부활 15장이 긴데 또 그만큼 또 은혜가 많이 됩니다. 굳이 그 그리스 철학이 아니더라도 많은 그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 과학적 사고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속임수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 2000년 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이 기독교의 부활이 진실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이론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환상설이라는 게 있고 기절설, 시신도란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환상설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실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설입니다. 이 환상설의 문제는 뭐냐면 환상설은 보통 이제 소수, 한두 사람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이 함께 봤다 그랬어요. 500명이 어떻게 환상을 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환상설은 말도 안 된다고 바울이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절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또 이렇게 그 시신을 입혀서 무덤에 장사 지르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서늘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이 기절했다가 다시 다시 깨어났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신 도란설도 있는데 그 시신 도란설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병들을 매수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퍼뜨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시신 도란설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비난과 공격에도 굳건히 버티며 2000년 동안 성장하여 왔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한 번쯤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링컨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무려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십억, 수백억은 되겠죠? 2000년 동안 수백억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2000년 동안 수백 명을, 수백억 명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속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계속 2000년 동안 꾸준히 믿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는 진실이다 이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건재하게 내려오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부활이 결코 이 누구의 소수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사실이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 시기가 딱 못 박혀 있죠. 안식 후 첫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내고 첫날에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 날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른 이 마리아가 또 있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무덤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이 꼭두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틀 전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때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주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염을 해가지고 무덤에다가 묻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덤에 묻은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장례법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 묻고 수유로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시신을 수유를 입혀가지고 이 동굴, 그러니까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안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돌문으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한 1년쯤 지나요. 1년쯤 지나면 그 시신이 다 부패할 거 아니에요. 부패하고 그 뼈만 추려가지고 이 납골함에 넣어가지고 이제 조상의 가족묘지에 이렇게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이 세 여인들이 그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낼 때 접근하지는 못하고 멀리서 보고 있었어. 끝날 때까지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덤이 어디 무덤인지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치한 데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날이 접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을 염을 하고 이렇게 장사를 지낼 때 3시간 만에 그냥 후딱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내키지가 않죠. 여자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게 뭐 대충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3시간 만에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막 대충 해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새벽에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미리 눈여겨봤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오면서도 여인들이 뭐라 하면 막 이렇게 찾아오긴 했는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돌문을 누가 옮겨주랴. 그 돌문이 꽤 컸다 그래요. 이 돌문이 왜 필요하냐면 이 시신을 이제 동굴에 안치하면은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못 들어오게 딱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이 꽤 컸다 그래요. 그래서 장정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옮겨야지 간신히 옮길 정도로 그렇게 큰 돌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들이 그 돌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마침 어떻게 됐다래요?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문이 왜 굴려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할까요? 그 마태복음을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문을 굴려줬다 이렇게 거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천사가 돌문을 굴렸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문이 닫혔는데 막 들어오시거든요.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러한 별로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벽 같은 거에.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돌문이 열려진 이유는 바로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보고 제자들도 와서 이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돌문을 연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보고 가서 딱 보니까 열려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만약에 친척이나 부모님이 막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거죠. 그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갖다 드려요. 베드로가 또 누구예요? 또 다른 제자라고 여기서 바로 이제 이 글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지칭해 놨어요. 그 다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둘이 밖에 달려가니까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른 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고 뭘 목격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테마가 누가는 자기들이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지 못했죠. 근데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누가 서로 먼저 가겠다 싶을 정도로 막 뛰어갔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누가 먼저 앞서갑니까? 베드로가 뒤처지죠. 요한이 앞서가는 거예요. 요한이 어렸다 그랬나요? 베드로는 나이가 예수님보다 3살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36살쯤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제 20대겠죠. 20대니까 되게 팔팔 남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앞질러가지고 갔어요. 근데 딱 그 무덤에 도착하니까 요한은 좀 소심했던 것 같아. 이 속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나 같으면 딱 들어갔을 텐데 요한은 좀 거기 못 들어가고 그 문턱에서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안에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 했습니까? 세마포 놓인 거. 네, 세마포가 놓였어요. 이 세마포는 뭐냐면 예수님을 쌌던 수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얀 수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수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런 수의 같은 거예요. 그런 수의를 예수님 쌌던 것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헐레벌떡 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야 비켜봐 내가 다 들어가고 들어가 봤어요. 베드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누가 오셨나? 어서 오세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쌌던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 두건이죠. 네, 머리 쌌던 수건이 또 이렇게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쌌던 대로. 그 수의가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이 수의는 놔두고 싹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 허물을 이렇게 탈피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 허물이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 수의를 풀고 막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 수의 속에서 몸만 싹 빠져나가는 그게 어떻게 묘사하기가 힘든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수의하고 두건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보면 이렇게 그 자기가 본 것을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제자들이 이것을 부활을 꾸미고 막 조작한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디테일하게 아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뭐 두리뭉실하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아주 자기가 본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까 그 시신 도난설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시체를 훔쳐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수의째 가져가지 그 수의를 풀어놓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의가 거기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이 간접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덤을 가로막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 천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 천사를 봤다는 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그러한 증거들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죠. 그것이 전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법정에서도 보면 그 CCTV나 그 다음에 DNA나 어떤 녹음 파일이나 이런 증거들이 없어도 정황 증거나 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판을 하고 그것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이 피해자나 이런 범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진술하는지, 일관성 있게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우리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꾸며서 하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그 딱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더 티가 난다는 거.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자기가 본 그 무덤에 대한 그 빈 무덤이라든가 이런 거 달려간 얘기들 이런 거를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부활이 결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사도 요한이 그 경험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빈 무덤 목격담을 살펴보면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더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 그 1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단어가 보았다는 단어가 나오고 또 5절에도 보면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 주로 본이라는 이 동사들을 보면 이게 다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시제가 잘 안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번역본을 보면 이 시제가 불분명한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 분명히 이 시제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뭐 과거 완료, 뭐 미완료인지 다 드러나는데 이게 분명히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단어도 있어요. 3절에 보면 나갔다, 4절에 다른지 나더니, 5절에 구부려, 6절에 들어가 이런 동사들은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현재형을 쓰고 어떤 건 과거형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뒤죽박죽이고. 이게 어떻게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꾸며낸 얘기라면은 이거 시제 안 맞네? 시제 맞춰야지. 시제를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면 다 과거형 처리하고 현재형이면 다 현재형 처리했을 텐데 어떤 건 현재형 쓰고 어떤 건 과거형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시기가 언제냐면은 AD 90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수가 얼마예요? 그 50년 전의 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최소 50년 전의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의 일을 쓰는데 여러분들 내가 현재형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50년 전에가 지금 7살 때가 내가 뭐 학교에 입학을 한다 뭐 이렇게 쓰면 말이 되냐고요. 그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옛날에 그 50년 전에 봤던 거를 현재형 처리해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제를 써가지고 쓰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요한이 그 50년 전에 봤던 그 부활의 증거들, 그 부활했던 사실들이 너무나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오늘 일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이 요한의 가슴에 정말 진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 50년이 지난 부활의 현장이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결코 이 세례요한에게는 세례요한이 아니라 작세례요한이라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지금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 있지 않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는 그렇게 그것이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보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부활의 증거들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뒤에 믿은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증거들 가지고 계세요? 증거 없이 그냥 믿고 계십니까? 남의 말만 듣고 뭐 책에 쓰여지니까 그 부활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 간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살아나셨다는 그 비무덤이나 수위 같은 것 그리고 천사들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은 다양한 형태를 달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인영 목사님이 또 증거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증거 얘기하면 한 1박 2일, 3박 4일쯤 하실 거예요. 정말 그 증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인영 목사님 그 증거 얘기하실 때 보면 내가 받은 증거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증거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증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보통 그 돌문이 굴려진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돌문이 뭘 말합니까? 장애물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제자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천사는 보내주시지 않죠. 오늘날 천사 본 사람 별로 없죠. 천사 대신 뭘 보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도와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실망스럽고 힘들 때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런 증거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불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럼 내가 기독교가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한번 파헤쳐봐야 되겠다면서 열심히 성기순례도 하면서 현장도 찾아가 보면서 이제 파헤쳤어요. 자료도 찾아보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거 찾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 부인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믿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책을 썼냐면 그 돌을 누가 옮겼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던 돌을 누가 옮겼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증거가 없나 좀 아쉬운 감이 있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주님을 찾아보시면 정말 주님께서 그 증거를 정말 무수히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믿은 게 아닙니다. 누구 말 듣고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증거들은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 되지 못해요.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8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거 믿었다는 거는 이거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진짜 없어졌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개켜진 가지런히 놓여진 수인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허탄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는 여러 증거물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거의 적어도 한 4번은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그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르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혹시 부활하셨나? 이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울더니가 이게 좀 대성통곡하는 듯한 이 해가오를 보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훌쩍훌쩍한 눈이 아니고 막 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신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 비하면 좀 예수님 진짜 없어졌나 보다 하고 가는데 좀 철이 없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생각이 없고. 근데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해요. 그래서 향유 300데나리온어치 향유 부은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이 예수님을 위하는 여자였는데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이게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고. 그 12절 또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천사가 또 이 마리아는 더 진일보된 그 증거를 보죠. 천사의 모습도 봐요.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못 봤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보고도 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조차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그 고정관념이랑 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불신자들한테 아무리 설명해주고 성경이 좋은 책이라 성경의 좋은 말씀 알려줘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 경험한 거 얘기해줘도 이게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저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이들을 알지 못하더라. 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실컷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이 전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제자들도 못 알아보거든요. 많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알아보냐면 16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결정타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라고 다정하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뭐라 그래요? 라보니. 이게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드디어 마침내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이제 불러주니까 저분이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결코 믿지 못했겠죠.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이 정말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거 문 굴려진 거, 개켜진 수위,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건 언제 도움이 돼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은 뒤에 보니까 그게 진짜 부활의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믿은 거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다가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됐던 거예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라는 것 자체가 또 부활의 큰 증거예요. 이 당시 여자들은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여자들의 말은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열악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만약에 부활을 꾸며낸 얘기를 하면은 이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결코 내세우지 않았겠죠.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누구냐면 이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하셨다는 마리아한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여자가 또 미쳤구나. 옛날로 돌아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귀신 들리고 옛날로 돌아갔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다. 제자들도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야? 예수님이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 보고 갔는데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이 완악한 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냥 엄마 말 믿고 아빠 말 믿고 이런 친구만 믿고 그냥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한 3달 다니다가 말아요. 그러면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정말 기도도 하고 계속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각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뭐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도 이거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나 사랑하시네 이렇게 절대 안 믿습니다. 황금 덩어리 떨어진 거 가지고 안 믿어요. 처음에는 몇 달 다닐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만나서 말씀을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걸 증명하고 그 뒤에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신 이러한 플러스 알파 이런 것 때문에 주님 계신 것 같네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찾아와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분을 찾고 오실 것입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점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망과 슬픔이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절망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진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삶을 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과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처럼 특별히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다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만 살고 내일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교회에 이름이나 한번 올리고 죽자. 그러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달아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정말 어떤 고통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이 쫄딱 망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그때 누군가 자기를 성경책을 줬다든가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걸 먹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원을 했대요. 이 빚을 갚아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있다가 그 빚이 어떻게 되게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예인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옛날에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서 자살한 사람이 가끔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초임 검사가 자살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자살이 세계 최상위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주위에 누군가 자살할지도 몰라. 그 사람, 그러나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자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저도 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그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이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이 전공이 맞지 않았어. 학교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수양회를 가게 되어서 가고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한번 다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 전에는 차마 이 재수할 엄두가 안 났거든요. 이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이제 재수를 못 하고 그냥 그럭저럭 다녔는데 이 은혜를 받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이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재수 학원을 갔죠. 재수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수양회를 가자는 거예요. 수양회를 가도 되나 재수생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수양회 기간하고 학원 방학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수양회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듣다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항상 제 인생 요절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얼마나 걱정돼요.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이 재수를 한 게 아니에요. 아예 과감히 때려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재수를.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그때가 7월이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또 잘 나왔어요.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공부한 거 이상으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한문을 좋아해가지고 한문학과 이런 데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마치 고려대학교에 한문학과가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신설이.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문학과를 제가 이제 그냥 저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거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거기다 첫날 지원하고 그것도 한 3, 4일 동안 이렇게 뭐 눈치 작전도 하고 막 지원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과감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원을 하고 수양회를 갔어요. 첫날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수양회 가서 또 이제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학교를 이제 합격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군대를 오라는 징집영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기 전에 막 이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아쉬워요. 그래서 군대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는데 군대를 끌려가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냥 힘든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군대 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군대밥 먹으면서 자니까 굉장히 처량하더라고요. 마치 그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306 보충돼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하면서 그때 그 수천 명을 어떤 강당에다 모아놓더니 이 군목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군대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는데 근데 거기다 성경 말씀을 하나 딱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칠판 같은 데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 받고 은혜 받았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어떻게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받고 또 이제 군대 생활을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그때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르고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하나님 그 여러 고비가 있었어요.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죽을 뻔하고 막 그 고비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느낌이 다 왔어요. 아 진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꼭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딱 다가오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그 소름 끼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소름 끼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대학생활 하는 동안.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또 뭐 어디 가야 될까 막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그러니까 목회를 하라니까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러는데 또 목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데 또 상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보고 하는 말이 지금은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지 말고 좀 더 있다 해라. 좀 더 경험해보고 더 훈련받고 해라. 그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에서 그 말이 맞다. 내가 좀 더 있다가 지금 목회하기보다는 좀 더 있다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잤어요. 자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일용할 양식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 일용할 양식은 이 말씀이 요절 말씀이었거든요. 요절 말씀을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본문이 없었어요. 그냥 요절만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해가지고 써놔가지고 그 말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아시지? 이러면서 나는 분명히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네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나 비슷한 거지. 그래서 그런가 하다가 그래 뭐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막상 근데 목회를 하니까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 내가 배울 때하고 막상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배울 때하고 가르칠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배울 때는 너무나 좋잖아요. 은혜 되고 막 받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가르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애들이 뭐 내가 가르치면 뭐 아멘 하면서 듣으니까 그게 아니죠. 잘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은 내가 이거 언제 그만둘까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내가 그만둘 이제 타이밍을 잡자 그러면서 막 그만둘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그 고민을 하면서 1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고민하면서도 10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그만둘 때마다 어떻게 콕 집어가지고 거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그만두려다가 막 거의 뭐 내일 그만두려다가 다시 내일 와서 다시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한 10여 년 지나니까 내가 목회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한 10여 년 후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내가 뭐가 됐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목회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목회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마다 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게 한두 번이면 제가 우연이다 싶은데 그게 굉장히 지속된 것 같아요. 반복되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여건을 아시고 그 말씀하신다는 거 그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거 믿음을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러한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만나는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가까이 하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살아계심을 절실히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 만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오실 때 그냥 안 오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 만나러 내가면 대통령이 그냥 보내줍니까? 아니 그냥 뭐래도 하나 지어줘가지고 지어주고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청와대 가면은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뭐 선물 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 뭘 필요한 물질을 주시든가 아니 뭐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있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제자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참 이 절망과 참 낙심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부활의 능력까지도 내려주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저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창조가 160장 하시겠습니다.